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 자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너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진실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큐티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거나 매일마다 큐티를 꾸준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가만히 보면 저 빼고는 다들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큐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마 깊이 큐티하는 거는 꿈도 안 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받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깊게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 선택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니까 큐티를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일단 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나도 양육을 받고 싶고 나도 은혜 받고 싶고 저도 성장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성도기 때문에 전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에게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날마다 제가 큐티를 하니까 제 믿음이 성장해서 너무 좋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말씀을 보니까 정말 수지 맞은 게 뭐냐면 큐티를 하다 보면요, 완전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서 제가 그때그때 자유해지고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해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해석이 임하는 날은 진짜 무슨 이제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런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팔복을 받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이번 말씀의 큐티는요, 제가 원고를 잘 정리해놨다가 제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팔복을 받는 원리가 도대체 뭔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 정말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기도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따로 떨어진 기도가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이 본문의 배경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천국 가고 이 지옥 가는 구원과는 오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제가 제 딸한테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너 정말 인사 잘해라, 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누군가가 뭔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 당연한 거 받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지 말고 얼마나 내가 지금 감사한지 표현하라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 안 해요.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인사를 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인사를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딸이 인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강하게 소원하길, 인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교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그리고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 인사를 잘하면 그냥 거저받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돈 쓰래요? 그게 아니에요. 깍듯하게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너무너무 수월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인사도 못한다, 그것조차도 인색하다, 그러면 쓸데없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그냥 인사 한번 잘해서, 밝은 얼굴로 이게 정중하게 인사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을 저는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문제예요. 저는 제 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스러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를 잘하는 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 때문에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주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 강한 뉘앙스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리대로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저 열어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열리는 복이 없고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적 원리가 뭡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구제라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는 행위는요, 그 자체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일이 맞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씨를 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 되면 이제 태양이 뜨는데 그 태양빛의 혜택을 신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태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신자나 불신자가 똑같이 누리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라도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나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술, 담배를 그렇게 해요. 그럼 신자나 불신자나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병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는 이런 일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을 받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지만 이건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은총이지 이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하거나 이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창 파종을 하는 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땅에만 떨어지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신자의 땅에도 떨어지지만 불신자의 땅에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날씨가 좋으면 신자의 땅에도 풍년이 찾아오지만 불신자의 땅에도 풍년은 찾아와요. 둘 다 성실하기만 하면. 이게 일반 은총인데 사람이 풍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일반 은총을 받았어도 거기서만 끝나면 그의 풍년이 들었던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은혜가 맞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은총을 최고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일반 은총 좋은 거죠. 누가 그거 나쁘다고 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일반 은총이 이게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건 뭐냐? 자, 사람이 구제라는 훌륭한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반 은총의 원리 가운데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넌 구제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구제라는 선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구제라는 선한 행동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구제라는 훌륭한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구제했다는 그 사실을 나팔 불듯이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솔직히 구제를 안 하는 사람보다야 이렇게 해서라도 구제를 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구제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본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됩니다. 그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티를 내잖아요. 많이 영광받고 많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2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제를 한 건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네가 그걸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구원자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받았으면 그걸로 네가 받을 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받을 상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받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아페코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행의 강력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제라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상대방에게 칭찬과 영광과 숭배라는 보상을 합당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일을 하잖아요. 보상받아요. 이 땅의 지엄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로 영수증까지 받다. 이게 바로 아페코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선행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아요. 그게 아페코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너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보상받기를 원한다, 반드시 보상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네가 구제라는 너무너무 선한 행동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을 청구했다. 그럼 너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수증까지 챙겼으면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바라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라는 선행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진짜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선행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해놓고 그 대가를 사람에게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3절 말씀처럼 도움을 준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숨겨진 뉘앙스를 포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 3절에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줘놓고 자기 선행을 숨겨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숨겼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리지, 네가 도움받았으면 도움을 준 나를 만나지 말고 나를 통해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나의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바 자기의 선행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이 3절의 사람이 자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도움받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밥을 사줘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가 사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이러면서 나 자신을 숨기고 도움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게 3절에 나온 사람이 자기 선행을 숨긴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써 구제를 해놓고 자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제를 했던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베푼 은밀한 구제, 구원의 구제를 하나님이 자기가 갚아야 될 자기 빚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빚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질 수 있습니까? 근데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원어적으로 오늘 말씀을 딱 뜯어보면 굉장히 신비한 이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빚을 떼먹고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진 빚을 반드시 갚아요. 그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에게 빚을 졌다? 그건 반드시 갚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선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갚아야 될 빚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은밀한 중에 했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그 구제가 구원의 사건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베푼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빚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원리가 진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갚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제를 했던 그 사람은 자기 보상을 사람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빚은 반드시 돌려받아요. 하나님은 부도가 안 나거든요. 하나님은 도망을 안 가거든요. 하나님은 빚을 청구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주시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이 반드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완벽한 기도예요. 영육 간의 복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주기도문 안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이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거든요. 일단 9절을 보면 은밀한 구제를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빚이에요. 하나님 저 갚으셔야죠. 하나님 저한테 빚 지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제 아버지 돼주세요. 이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천국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놀랍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고, 그런데 은밀한 구제의 사람이 영적인 복만 받냐? 그게 아니고요, 11절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하나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를 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청구할 수 있고 시험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라 이거죠. 이 주기도문은요, 이 생과 내세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아무런 간격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걸 주문처럼 외운다고 나한테 응답됩니까? 잘 들으세요.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주기도문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한 다음에 그 보상을 사람에게 청구하고 사람에게 받잖아요. 주기도문은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제의 보상을 전부 받은 사람은요, 주기도문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세요. 2절 말씀에서 구제한 사람은 자기 보상을 사람한테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3절에 나오는 은밀한 구제의 사람, 하나님이 빚진 사람, 하나님한테 청구하면 빚을 돌려받을 바로 그 사람이 주기도문의 주인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인 해석을 받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에 목사님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완전히 교회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는 되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할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는 부재중 아빠였던 거죠. 지금도 이거는 이제 균형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제 아버지가 교회에 올인하실 때 물론 인간적인 야망이나 열심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 아버지만의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제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아들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나도 너희들한테 시간 투자할 수 있다. 나도 만약에 일반 직업을 가졌으면 너희들하고 놀러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 하나님한테 충성하면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너희를 키워주실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흠이 많겠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흠이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길러주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올인하는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못하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진짜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있었어요, 제 아버지한테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진절머리 나게 싫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아버지라는 존재가 당장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당장 용돈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아니, 자기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게 저게 무슨 신앙인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러면서 무턱대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44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전부 임한 거예요, 제 삶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제 인생의 위기가 한국을 떠나가지고 필리핀에서 2년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거기서 봤는데, 사기를 당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폭력을 당하잖아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외국에 나갔다가 한 번 사람 잘못 만나잖아요. 인생 패가망신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땅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이 무모하게 떠났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무슨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가는 데마다 대가 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2년 동안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장학금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제 삶에 자꾸 일어났고, 제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만날 수가 없는 너무 믿음이 좋은 아내와 교회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오늘 목회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사실 제가 인격적인 부분이나 지성이나 이 거룩이라는 게 사실 속이 텅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이라도 제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부분이 다 드러난다, 저는 오늘 목회 끝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역량대로라고 하면 제 목회의 길은 우울한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배고픈 길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이걸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충격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된 거예요. 이게 내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자격이 없거든요. 이 기도가 응답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평생에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제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단한 기도가 어떻게 나한테 응답됐냐 이거예요. 나는 선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제 아버지가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교회에 바쳤는데 내가 수고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은밀한 목회자로 살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지금도 제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니까 일평생 새벽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늦잠 주무셔도 되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퇴한 목사님한테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침대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가 몸을 돌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엎드려요. 그리고 아들들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은밀한 구제의 빚을 놓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청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았던 인생 기억하시잖아요. 저 하나님한테 받을 빚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인생 올인했으니까 그 열매를 자녀들 인생에 갚아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청구하려고 은밀하게 쌓아놨던 구제의 빚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어머니가 먹였던 거지들이 너무 많고 어머니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고 제 아버지가 헌신했던 교회의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빚을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청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따박따박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지금 제가 제 딸에게 해줘야 될 한 가지 일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이타적인 사역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생색내지 말아야지. 아, 이게 진짜 생색내면 안 되는구나.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빚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걸 어제 너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딸의 인생에 주기도문이 내 딸에게 응답되는 엄청난 팔복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실 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100%의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한테 청구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구원 사역에 올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청구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빚 지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이 주기도문 응답해 주세요. 청구하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주기도문이 내 자녀의 기도가 되어지길 그것을 구하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자녀의 기도가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응답되면 내 자녀의 인생은 구원도 이 땅에서의 인생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빚쟁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빚진 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청구하세요. 하나님은 부도도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빚을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한테 빚을 쌓아놔서 그 빚을 결국에는 전부 다 이 주기도문으로 돌려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주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주기도문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제 인생의 응답이 됐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하나님한테 쌓아놨던 빚을 날마다 오늘도 청구하여 주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니 저는 오늘도 대가도 없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청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은밀히 행하고 주님께 쌓아놓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선한 빚들이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인생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지혜롭고 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든 선한 일들을 은밀하게 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